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아파트 계단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시고 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가까이 있는 주인이 그렇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였더니 그분 말씀이 아파트 문을 잠그고 내려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안 잠근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오르락 내리락 그렇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기억력의 쇠퇴이기도 하겠지만 자신의 생각에 대한 불신 또 불안, 두려움, 우리의 삶도 종종 무엇인가를 해두고 내려오면서 그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가스 불을 잠궜는지 잠그지 않았는지 불신하고 불안해하면서 다시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자기의 어떤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통해서 불신 또는 불안의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또는 세상의 소리들을 인해서 불신을 하거나 불안해하는 모습들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36장에 보면 새벽 큐티하면서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랍사게가 그렇게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을 절대 믿을 수 없다. 히스기야 왕이 너희에게 하는 말, 너희를 지켜준다, 너희를 보호해준다 하는 말 절대 지킬 수 없다. 그것은 너희를 미혹하는 말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하는 말이다 라고 그렇게 불신을 조작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세상도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여러 가지 질서들을 향하여서 불신을 조장하게 하고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도록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현대를 불신과 불안과 부재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걱정과 고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불안해하는 것을 보면서 왜 불안해하느냐, 왜 걱정을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원인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그게 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두렵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안의 이유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비롯하여서 어쩌면 자기 자신까지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고, 불안함으로 인하여서 또 불신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걱정과 염려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불신 또 불안, 부재의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베푸심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로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주 설교를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절망도 아니고 오만도 아니고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 믿음만이 우리가 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앞부분에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이 배경에는 두 가지의 상황을 우리에게 세상을 보여주고 있다. 상황 즉 세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시고 모세를 엘리야를 만나는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어떤 성경에 나오는 환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만약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모세를 우리가 영적으로 만난다. 물론 뭐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초혼이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볼 때에 모세를 만나서 그분이 생생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듣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감격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애굽 왕국에서 살 때에 그리고 그 애굽의 군사를 죽이고 광야로 갔을 때 자기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나 주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을 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그 놀라운 신들을 초토화시키고 그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그 노예였던 히브리 민족을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정말 육지같이 건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이 충만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엘리야를 만나서 엘리야가 정말 그 이세벨과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도망가는 그런 상황,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기세등등하던 바알의 선지자들을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850명을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는 놀라운 역사를 그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더 굳건해지고 감사와 감격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변화산상 위에 있는 산 위에 일어나는 놀라운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변화산상에서 주님을 깊이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풍성히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삶, 그것이 변화산상 위에 주님과 함께 믿음의 선진들을 만나는 그런 축복된 자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는 이런 환상적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이런 날마다 풍성한 은혜가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복된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험악한 세상, 불신의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지 못하느냐? 이런 놀라운 감사와 감격과 기쁨의 삶이 우리 속에 많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예수님을 깊이 만나며 변화선상에서 아름답게 변하시는 주님, 그 놀라운 자리에서 모세와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면서 그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분들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젠 세상 가운데서 험악한 세상, 불신과 불평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산 위에서의 영광스러운 삶.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변화산은 우리가 영구히 머물러 있어야 될 곳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변화산은 머무는 산이 아니라 경험하고 세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변화산상의 삶이 있는가, 세상이 있는가 하면 그 밑에 세상은 어떻습니까?
땅의 세상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실 변화산에서는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땅 산 아래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전혀 영광스러운 삶과는 대비가 되어지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있는 그런 세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 아래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에는 정말 산 위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의 탄성이 나오는 곳이라면, 산 아래 세상은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탄식과 아픔과 고통의 소리가 흘러나오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는 산 아래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걱정과 불신과 두려움과 근심과 아픔과 탄식의 소리가 난무한 것이 바로 산 아래의 세상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산 위의 세상과 산 아래의 세상을 한마디로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산 위의 세상은 하늘의 영광과 신뢰와 경배가 있는 곳이라면, 산 아래의 세상은 고통과 탄식과 불신이 가득한 곳, 그것이 바로 이 산 아래의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산 위의 삶, 산 아래의 삶은 구원받기 전에 불신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절망의 삶이라면, 산 위의 세상은 영광스러운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의 지배하에 살던 그 삶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의 아래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두 모습을 강력하게 대비시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고난과 죽음과 고통이 기다리는 그런 갈보리 산으로 가셔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에 있는 그 삶을 영광스러운 신뢰와 경배와 영광의 삶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그 변화산에서의 삶을 내려놓으시고 내려오셔서 갈보리산으로 가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이 분명한 대비되는 산 아래의 세상과 변화산 위에서의 세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산 위의 삶도 우리에게 있고, 이 불신과 절망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산 아래의 세상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삶을 가지고 이 신음과 고통과 불신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려가자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려오시는 거죠.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삶을 이 불신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나라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을 신뢰함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내려오시는 것이고, 제자된 우리에게도 내려가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산아래 세상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세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상으로 올라가시고 밑에 9 제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늘 이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그것을 경험하고 있을 그때에 한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자신의 아이를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파래해지고, 그리고는 할 수만 있으면 죽이려고 그를 물 가운데 불 가운데로 자주 던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겁박하고 위급하고 두려운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반복해서 경험하면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생기면서 제자들에 대한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주님을 찾아왔지만 주님은 계시지 않고 제자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부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낫게 하지 못합니다. 전혀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어쩌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기들의 상황을 믿기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변론하고 있었다, 또는 다른 성경은 해석은 논쟁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변론하고 논쟁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아버지의 부탁과 그 부탁을 해결하지 못하는 제자들 간에 어쩌면 논쟁과 변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변명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시게 되어지고 이 아버지는 그 예수님에게 자신의 아들을 낫게 해주시기를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할 수 있으시거든 무엇이든 이 아이를 낫게 해주시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주님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변론하고 논쟁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그렇게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이들은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진리의 말씀도 들었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심을 통해서 각양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들을 고쳤던 경험이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경험했던 제자들인데,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주님이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야. 어쩌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 된 성도들에게 주님이 가장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냐, 더 있어야 하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들려오는 온갖 소문, 납상이나 세상의 많은 권력과 세상의 어떤 많은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걸어가는 그 길을 방해하고 막고 불신의 시대를 조장하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세상의 불신의 조장에 그 덫에 걸려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나를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그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믿음을 가진 세대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주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아마도 공존해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믿고자 하는 마음, 믿어지지 않는 상황, 그런 상황이 두 가지가 그 삶에 존재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이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논리적인 모순이 일어납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는데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그의 삶에 혼란이 있습니다. 믿어야 된다고 확신하는데 그런 어쩌면 수많은 경험을 통하여서 믿음에 대한 불신이 생기것 아니겠습니까? 의사들을 찾아갔을 것이고 어쩌면 귀신을 잘 내어 쫓는다는 그런 무당을 찾아갔을 수 있고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계속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반복되어지는 실패를 인하여서 믿음에 대한 불신이 생기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마지막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와서 그 제자들에게 이 문제를 의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 마음속에 믿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믿을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절규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믿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러 가지 경험과 일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잘 경험하지 못한 우리의 삶의 경험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주님이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들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사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인 공동체 아닙니까? 교회는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어떤 조직 공동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공동체로 모여있는 우리가 믿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믿음이 없는 공동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혹시 말씀하고 있지 않을지, 불신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세상의 불신이, 나의 개인적인 불신이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그렇게 정착되어져 가고 있지 않는지, 막연한 생각으로만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어쩌면 이 아버지처럼 가능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반복해서 갔지만 경험하지 못했던 그 신뢰를 바탕으로 말미암은 은혜를, 능력을,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점점 불신으로 변화되어서 가는 그런 과정에 있지 않는지.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이 아버지의 의도 자체가 어떤 마음의 어떤 의도를 내게 도와줄 수 있는 의도가 있으시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면, 분명히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으시다면이라고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고 주님을 향한 믿음은 신뢰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결론 내어지느냐?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주님께서 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고 난 뒤에 제자들이 주님을 조용히 따르면서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주님에게 묻습니다. 조용히 묻자오되, 주님,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나는 왜 안 됐습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로서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했을 거죠. 그런데 왜 기도 외에는이라고 말씀할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가능성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기도지,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가능성의 문제를 가지고 드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불신의 시대, 사람들은 불신, 그리고 그 불신을 약간은 가능성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합니다.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들어보니까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해주시면 참 좋겠다. 인생은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노, 아니라는 겁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기도는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구하면 그런 기도를 통해서만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가능성의 문제로 접근하지 말고 주님을 향한 신뢰의 문제로 접근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몇 퍼센트 가능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의 문제이죠. 제자들의 실패에 결국은 의심이 깃들었던 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이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그런 실패, 믿음에 대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하실 수 있으면 우리 아이를 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성도들의 믿음 없음은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에게로 나오는 길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전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요. 성도들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라고 말하는 성도들도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할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을까요? 없는 거죠. 제자들의 실패, 고치지 못함이 결국 이 아버지로 하여금 주님을 의심하게 하는 거죠.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낫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이 불신이 팽배한 세상 속에서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를 가지고 나오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 세상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일에 걸림돌이,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무조건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은 것은 하나님의, 주님의 능력이 아니라 어쩌면 성공 방정식이었을지 모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형식을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쩌면 방정식, 이전에 그렇게 해보니까 되었다, 형식적으로만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일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가 제자들의 실패 때문에 믿음이 희미해졌다면 제자들은 과거의 성공에 취해서 믿음이 온전히 발휘되지 못했다는 거죠. 옛날에 이렇게 해보니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과거의 방정식, 형식을 따라서 행한다고 해서 그 믿음의 결과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귀신을 다스리시는 고난의 세상에서 사는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나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니 당연히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게 전단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내가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 기도가 무조건 응답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기도 속에 참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 속에 제자됨의 의미를 깨닫고 제대로 제자의 삶을 살아야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처럼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절함이 있으니 당연히 신앙일 것이라고, 여러분 간절하다고 해서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불신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연약함 때문에 불신하거나 세상의 온갖 것들을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랍사게처럼 세상에 권력 있는 자가 하나님 없이도 마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랍사게가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손에서 그들이 섬기는 신이 그들을 구원해 준 민족이 있냐?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한다? 못 믿는 말이다. 믿을 말이 못 된다. 절대 존재한다. 이 과학 문명의 시대에,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하나님 믿는다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거 믿을 거 못 돼. 불신이 팽배하면서 우리의 삶도 그 세상 속에 스며들도록 세상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기도 외에는 참다운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만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 인생의 고통과 절망과 아픔이 해결되어지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고 역사를 경험하고 그분의 풍성케 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불신의 시대에 참다운 믿음으로 이 시대를 거슬러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이 불신 시대 믿음으로 사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